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주님의 모든 사역들이 때로 그때그때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성경의 기록 그 자체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의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저마다 특징과 배경,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의도를 갖고 모든 내용과 그리고 사건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또 그걸 배열해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나 행하시더라도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만세 전의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행하신 것이고, 동시에 주님의 삶과 모든 사역들은 철저하게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주님의 사역에 있어 두 가지 이중적인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요한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모든 사역은 아들 자신 스스로의 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지만 그분의 본질과 기원은 성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영원한 말씀, 로고스. 한번 따라합니다. 로고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과 이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를 보면 아버지께로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 자신에게 주신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랬습니다. 자기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박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오늘 이 글을 기록할 때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도 바울 사도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안에 벌써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예정 이런 것이 벌써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 우주가 생겨나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로
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제한적 속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한적 속죄. 예. 만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구속인들은 제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잠깐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또한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또한 12절도 보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멸망의 자식은 이미 하나님이 버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이미 세상이 있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사역 그 자체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면 얼마든지 그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강해도 거기서 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지만 그것은 매우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는 아주 특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그 은혜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봐요. 특별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주면 하나님의 이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천박하게 여겨져요. 천하게 여겨져요. 사람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값없는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그 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만세전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니까 싸구려가 아니에요.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어요. 아주 특별해요. 다음으로 1절과 3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죠. 만일 여러분들 앞날에 어떤 일들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께 있다면 어떨까요? 잠깐 생각해보면 좋겠죠. 지금 좀 공공하고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우면 야 잠시 후에 일어날 일 알면 좋겠다. 가서 당장 로또 탁 번호 찍어가지고 그죠? 예? 요즘 뭐 그런 영화도 하더라고요. 요 추석 때 보니까 앞날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예언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한다는데 여러분 그 영화니까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앞날을 알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날을 알면 불행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앞날을 알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잠시 후에 저쪽에 뭐 위험이 지나가는데요, 내가 그냥 지나가도 하나님의 보호로 지나갈 것이건만 내가 벌써 알아가지고 그 위험을 내가 스스로 피해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다 지키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리 내가 앞날을 다 아니까 그거 내가 피해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미국에 보세요. 예? 화마가 온 세상을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뉴스에 오다 보니까 또 들어보니까 저격범이 막 살인범이 그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차 안에다가 엄청난 그 무슨 폭탄을 실어놔 가지고 그것까지 총에 맞았으면 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었다 이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폭탄을 싣고 왔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앞날과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장래의 소망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성도들의 길이시고 장래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도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신다고 말씀해요.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을 다 알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신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의 문제도 하나님은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1절과 3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그걸 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주님 자신이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알고 계시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룰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고 이제는 다시 모든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면 주님은 이제 자신에게 곧 닥칠 고난과 십자가의 운명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어디에도 주님이 그 길을 두려워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주저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조금도 볼 수 없어요. 도리어 1절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제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속에 가득하니 주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된 후에 주저함 없이 밥 먹다 말고서 3절과 4절에는 저녁 먹는 중을 2번이나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왜 이 저녁 먹는 중을 2번이나 기록했을까요? 예? 이거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 이 빡빡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저녁 먹는 중 이걸 중요해서 2번이나 집어넣으신 거예요. 2번이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을 잡수시다가 말고 주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아시자 말자 팔을 걷어붙이고 옷매무새를 단단히 하고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에게 있어서는 밥 먹는 것도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주님께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가 고프셨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주신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어서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어서 이 일을 해야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하게 사로잡았던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은 구원의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여러분, 이 세족식의 의미를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범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이 12절부터는 예수님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세족식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1절에 그걸 먼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저 예수님 흉내만 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라 이 말이에요. 특히 사도가 1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때가 이런 줄 아셨다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보여줘요. 사람들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주님은 시공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오셔서 인성으로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셨지만 신성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작정하심, 그리고 그 때를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참 사람의 인성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과 동일한 인격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참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인격에는 이와 같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택자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참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참 하나님이신 주님 외에는 감당하실 수 없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신 주님 이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 사람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만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여 택하신 자들을 자신의 의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얻게 될 것이며 값없이 의롭다함을 누리게 될 것이요,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이로써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비록 자신이 당할 일이 수치요, 고통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지만 이 일을 위해서 즐거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오늘 우리가 1절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한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놓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순교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섬김과 사랑을 죽음보다 더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사랑. 어떻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걸 멸절시켜버리죠. 허무와 공허함, 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죽음조차도 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삼켜버려요. 죽음조차 삼켜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심지어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괴계를 부려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마귀는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그의 일을 무너지게 함으로 이 하나님의 큰일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예.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을 이기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마지막 발악은 이제 자신이 처음부터 은밀하게 잠입시켜 놓은 유다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어요. 유다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으련만 그랬어요.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진노의 그릇. 유다는 3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다녔고 그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고 그는 시종일관 돈꾀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왜 유다는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머리 좋다고요? 지혜롭다고요? 지식 많다고요? 아니에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감사히 여겨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사단은 이제 최후로 유다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3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2절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러면서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행해야 할 일과 주어진 그 일들을 이제 행해야 될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을 그때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신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준비할 때가 되었구나. 이게 사인이 된 거예요. 사인. 이제 비로소 때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유다를 부추겨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을 때 주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로 나아갈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바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의 의미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의 의미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도들이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10절에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지만 그 죄사함의 효력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그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만, 유다는 그리스도의 이 의를 누리거나 맛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3년 내내 유다는 돈깨를 맡았고 공금을 횡령하였고, 그리스도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신도 뭔가 한 몫을 채워보고자 했지만, 유다가 꿈꾸던 세상, 예수님은 유다가 꿈꾸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추구했고, 급기야 자꾸 자신들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니까 이제 이 사람과는 끝이구나. 더 이상 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는 내가 얻을 것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에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면 살지만 육으로 살면 사망이에요. 유다가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는 결국 육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멸망케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 미가 선지자가 증거합니다. 주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온몸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복음의 은혜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발을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은 창세전에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으로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의의를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